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네. 자,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세상을 이기질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 넘은 영원한 사망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내가 이 심판대에 어떻게 될까 하고 즉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염려한다는 뜻이요. 이때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이거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이거는 두려워하라는 것은 내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까 늘 그걸 염려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계속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해라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신앙 염려를 해라 그 말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아무 염려가 없는 사람, 내 신앙이 지금 죄로 나아가든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든지 개의치 않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항상 걱정하십니다. 내 신앙이 어쩌랄까 늘 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어제 돌아본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본다는 뜻이요. 신앙을 살피는 것이 돌아보는 것이죠. 돌아보아. 성경에 검색해 보면 돌아보아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을 먼저 돌아봐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이 어찌 될까? 그 사람 신앙이 어찌 될까? 다른 사람의 신앙에서 염려하여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 돌아보는 겁니다. 꼭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의사가 계속 살펴보고 돌아봅니다.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며 이 병의 상태가 어떻게 되며 아침에 회진할 때 돌아보고 저녁에 또 한번 돌아보고 그 사이에는 간호사가 와서 또 돌아보고 입원하면 밤에 잘 때 보면 간호사가 몇 번 들어옵니다. 한밤중에 들어와서 돌아봐서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체크된 것을 다 기록해서
아침에 의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밤에 이런 돌아보니까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의사가 직접 돌아봐서 회진해서 또 살펴보고, 육체의 병도 이렇게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것이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그 병자를 위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 병자를 위하려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본다면 자기가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자기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거나 자기가 죄를 짓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은, 사람이야 이 세상 육신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자기가 먼저, 자기부터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돌아본 그것이 기초를 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렇게 됐을 때 자기의 구원도 되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을 성경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이라. 자기 신앙 하나만 돌아보는 것은 화평을 위한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가 먼저 있고, 즉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돌아보아, 이 말은 이게 오늘 빌립보서처럼, 빌립보서 2장 4절처럼 각각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이렇게 돌아보는 이 일이, 내 신앙 하나만 가지고 늘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내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신앙까지도 함께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신앙까지 염려하는 사람을 보통 자기 주일학생이 있으면 주일학교에 대한 그 반사요, 또 구역 식구가 있으면 식구는 구역장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앙 하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신앙까지 돌아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되어져야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는 짓이요. 화평함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다 그 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내 하나 신앙 바로 됐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즉 화평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또 되기 쉽습니다. 워낙 요즘은 갈수록 개인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개별 교회지만 개인주의는 아닙니다. 개인주의와 개별 교회는 다릅니다. 개별 교회란 말은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한다는 뜻에서 개별 교회라, 그 교회가 한다 해서 개별 교회라.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을 개인주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개별 교회는 모든 결정, 최종 판단은 자기가 최종할 수밖에 없다. 책임을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누가 말해서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는 하되 도움은 받되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하고, 그 결정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와주고 또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교회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데까지 나가야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고 돌아봐서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도 죄를 지을까? 두려워해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자기 돌아보는 걸 또 게을리해 버립니다. 남 가르치는 일을, 화평한 일을 위주로 하다 보면 그래서 반사가 주일학생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하다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서 자기 속에 죄가 들어왔고 자기 속에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일이 됨으로써 자기가 넘어지면 돌아보는 일도 다 외식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 둘은 하나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몸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요. 또 다른 사람은 우리의 같은 지체라. 손과 발과 눈과 입과 이런 서로가 지체의 관계인데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야 그것이 몸이지. 마음 따로 입 따로 눈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각각 개인주의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한 몸이 아니라 각자 몸이요. 각자 몸은 나중에 분열이 되어 봅니다.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 되는데 이것이 서로 분열이 되어 버립니다. 개인주의는 다 분열이 되어 버립니다. 자기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육체가 이 분열이 되는 것도 그것도 다 파괴가 되고 정신이 분열되는 것도 다 파괴됩니다. 이는 정신 저는 정신 그것이 다 하나가 돼서 머리를 향하여 모든 하나가 돼서 이렇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머리가 기능을 못하니까 각자 마음이 그 정신들이 각자별로 되면 이거 정신분열증이라 그럽니다. 정신분 다른 말은 미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앞에 불이 있는데도 막 뛰어드는 겁니다. 눈만 보고 눈만 작동해서 불이 좋다. 불 가까이 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다른 지체는 나는 못 간다. 저는 불이기 때문에 가면 죽는다 하고 발이 딱 버팁니다. 이래가지고 전체가 다 서로가 서로 상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교회라. 우리 생명은 연합 생명입니다. 연합 생명. 육체는 다 분식 생명이지만은 우리의 영적 생명은 연합 생명이라. 즉 주님과 하나 되고 사람들과 하나 되는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요 영적 생명입니다. 그러나 육적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 생명은 어머니 배 속에서는 태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나오면서 딱 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어머니 배 속에서는 어머니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나오면서 연결이 딱 끊어져 개별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그런 생명이 아니고 독립된 생명이라 분식된 생명이라 이 생명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도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 아닙니까? 모든 지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머리를 제일 위로 두고 나머지 지체들은 다 서로가 하나가 되는 전체가 다 하나가 되는 이것이 교회라. 이 교회의 약간 철학적인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독립한 하나님과 독립한 자기 중심이 되기 쉽고 또 사람들을 다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는 그런 개별주의적인 그런 사상으로 개인주의적인 사상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와는 이 대치되는 일이요. 손이 힘이 들어도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 손이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 발이 힘이 들어도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건 다른 지체를 위하는 것이 보여도 실은 그것이 다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상처가 났으면 약을 사러 가는데 발이 수고해서 그 발이 가서 약을 사옵니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발은 손을 위했다 하지만은 나중에 발이 다쳐서 약을 발라야 되는데 그 손이 다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손이 온전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이 결국은 자기 손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발이 다쳐도 손이 와서 도와주고 손이 다쳐도 발이 가서 도와주고 이것이 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요. 서로가 서로를 화평하는 것이요. 이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 한 것처럼 이런 철학적인 이런 면을 깨달아서 어쩐지 우리는 돌아보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신앙, 자기를 먼저 돌아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또 돌아보는 이 신앙이 됩니다. 이것을 화평함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화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고 항상 개별적인 다른 사람이에요. 신앙이 어찌 되든 내 자식의 신앙이 어찌 되든 이웃의 신앙이 어찌 되든 개의치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체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체된 교회란 말은 다른 지체와 서로 연합이 되어야 그것이 지체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돌아보는 얘기에 대해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에 너는 돌아봐. 첫째 돌아보는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자, 돌아보는 건 무엇을 돌아봐야 되죠?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돌아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돌아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단 말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신앙이란 말은 죄 문제와 의 문제와 선 문제를 온전하게 행하며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 문제와 믿음 문제와 또 거룩을 행하는 문제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의롭게 하는 이 문제와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 선한 문제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러야 됩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먹지 않은데 어떻게 힘을 씁니까? 사람이 먹어야 힘을 써. 일하기 전에는 항상 밥부터 먹고 시작합니다. 밥을 안 먹고 일하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한다면 행하는 것인데 거룩과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 행하는 일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신앙의 첫 출발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 즉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먹는 것이요.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두려워해라. 염려해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니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양식을 나눠주고 성령의 이 은혜의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를 가르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되고 그랬습니다. 양식을 나눠줘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죄 문제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의 문제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이 제일 먼저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것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두려워하라. 두려워해라. 항상 이것을 염려해서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염려하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도록 힘쓰며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돌아봐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돌아봐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거들랑 그에게 하나님 은혜에 이르도록 도와주라.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나눠주는 일하고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는 일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있는가 돌아봐서 항상 저 사람의 말씀의 은혜 속에 있도록 저 사람의 성령의 이 은혜 속에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도와주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위에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예 믿지 않는 자는 말씀을 전혀 못 듣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시험에 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화평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자라 그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다음에 죄 문제는 볼 것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었거들랑 그 다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선뿌리가 나서 이는 죄를 짓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 그 뒤에 더러움을 입을까 하는 것은 죄를 지을까 그 말이에요. 죄를 지을까? 내가 먼저 죄를 지을까 염려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까 염려해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이것이 첫 번째 힘써야 될 것이요. 두 번째 힘쓸 것은 죄를 지을까. 죄를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죄를 안 짓도록 하기 힘쓰고 다른 사람도 죄를 안 짓도록 위하여 이렇게 도와주는 이것이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 죄를 안 짓도록 하는 죄는 무엇으로 인하여 죄를 짓느냐? 죄의 원동력이 뭐냐?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사람이 죄를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신앙의 정상인 사람은 죄를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에 괴롭다 그 말이에요. 이게 괴로운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해야 그 사람이 항상 기쁘죠. 우리는 신앙 양심이 있고 주님이 받은 도리가 있기 때문에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짓지 마라 배웠는데도 죄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지어집니다. 자꾸 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운 겁니다. 내 양심이 괴롭고 죄로 인하여 원치 않는 일을 계속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참 원치 않는 이 죄를 이렇게 내가 짓게 되고 이 죄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또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괴로운 일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괴롭단 말이에요. 괴롭다. 늘 이렇게 마음에 죄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를 안 짓기를 원하지만 지극히 작은 죄도 마음에 고통이 온다. 지으면 안 되는 죄를 짓고 나니까 바람에 있는 잎새 하나까지도 흔들리는 것 보고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요동이 된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참 죄 하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더러움을 입을까? 죄를 지을까? 염려해라. 내가 먼저 죄를 지을까? 염려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까? 염려해라. 이 죄의 원동력은 뭐라 했습니까? 선뿌리라 했습니다. 서단 말은 죄를 짓게 하는 뿌리라 그 말입니다. 뿌리란 말은 가장 깊숙하게 있는 것이 뿌리입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 아래 부분은, 뿌리 부분은 안 보이게 깊숙하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에 보이는 부분을 다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거기에 뿌리에 있는 겁니다. 뿌리가 끊겨 버리고 뿌리가 다 말라버리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뿌리에서 모든 이 나무가 자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뿌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짓게 하는 그 악성을 가르치죠. 죄의 본성입니다. 악성은 나기 전부터, 나면서부터 이 죄를 짓게 하는 악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인 악성이 있단 말이에요. 또 나고 난 뒤에 죄를 지을 때마다 생겨지는 악습이 있습니다.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뿌리라. 가장 이 나무의 뿌리처럼, 우리 속에 뿌리처럼 잔존해 있는 것이 선뿌리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선뿌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선뿌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뿌리 때문에. 선뿌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 선뿌리의 해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사람은 이런 선뿌리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뤘을 때 이 선뿌리의 여 악성과 악습을 이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선뿌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능히 이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죄의 원동력은 내 안에 있는 선뿌리, 악성과 악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뿌리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망령을 부려서 죄를 짓는, 망령 부려서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망령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에. 내가 판단을 잘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망령은 치매와 같아서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크고 작음을 판단을 못하고 길고 짧음을 판단을 못합니다. 어느 가치가 크냐, 이것이 가치가 크냐, 저것이 가치가 크냐,
가치의 경중을 판단을 못하고 그 가치의 장단을 길이고 짧음을 판단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주는 구원은 지극히 큰 구원이다. 지극히 가치가 있는 구원이다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구원은 지극히 큰 영원한 구원이다. 영생하는 영원한 구원이다. 길이가 영원한 가치가 있고 그 크기가 지극히 큰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를 못하고 반대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이게 망령이요. 하나님이 구원은 제일 큰 가치다 해도 그걸 작은 가치로 보고, 제일 긴 영생하는 가치다 해도 이걸 잠깐 있는 헛된 가치를 더 귀하게 보고, 이게 다 망령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이요. 자,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 선뿌리가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망령을 부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망령을 부리게 있다. 이거는 거짓말에 속음인 것입니다. 거짓말이 망령을 부리게 하는 원동력 아닙니까? 망령의 죄를 짓게 하는 거짓말에 속으면 가치 판단을 못합니다. 가치의 장단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망령이 돼서 짓는 죄가 이 망령된 죄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